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긴 본문이지만 우리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3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문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반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느와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베타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윗의 묘지 맞은 쪽에서부터 인공 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벳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샤바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 쪽에서부터 성 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는 삭베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까지는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보수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 쪽과 윗 대궐에서 쑥 내민 망대 맞은 쪽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브다야와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문 위로는 대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미야의 아들인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인 하눈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문 맞은 쪽 성전 막 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새 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새 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오늘 긴 본문이지만 이 전체적인 성벽 재건에 대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사실은 화면으로 보면 참 좋은데 여러분 각자 그 구글에서요 이 성벽 재건의 지도를 치시면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모양과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를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 사역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힘써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방금 저희는 아주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중 대부분의 내용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힘들거나 또 지루한 면은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유다 공동체의 모습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겨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가 재건해야 할 성벽의 길이는요, 이 학자들마다 약간의 그 견해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이 3km에서 한 4k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에서 4km 되는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 열악한 상황과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발휘하고 있는데요. 재건해야 할 성전의 총 이 길이 이 구간을요, 이 45구간으로 나누고요. 또 각 구간마다 담당자를 세워서 그 구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취한 이런 방법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효과를 불러왔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 대한 한 장로님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든 이 삶 공부이든요, 이 양육을 할 때 매번 빠지지 않고 내주는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 읽을 성경의 분량을 아이들에게 이제 정해주게 되는데요, 대개 몇 장을 여러분 내어주겠습니까? 하루에 3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양육할 때는요, 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숫자가 3이거든요. 하루에 3장, 매일 성경 3장씩을 읽게 하는 과제가
아이들에게 나가는데 이 과제의 양을 그 장로님께서 알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알게 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하루 3장 성경을 읽으면 좀 좋겠지만 사실은 그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성경을 읽게 하는 목적이 이 성경 자체를 먼저 들여다보고 읽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아이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 분량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너무 좋다고, 저의 목적도 그렇다고,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게 하는 훈련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그러면 장로님 얼마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읽게 하면 아이들이 성경을 잘 읽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하루에 한 절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절, 한 문장. 한 절이면 사실은 부담이 없고요, 또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또 실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물론 한 절을 읽는 것은 제 성에 차지 않아서 그 숙제를 줄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장로님의 그 제안은 이 문턱을 낮추고요, 또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이라고 100% 인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벽 재건 구간을 나누어서요, 각 구간마다 담당자를 세웠던 이 느헤미야의 지혜는요, 제게 성경 읽기 분량 조절을 제안하신 그 장로님의 지혜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4km가 넘는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고 했을 때요, 유다 백성들은 좀 여러분 막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재정비가 되어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분명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이 당초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얼만큼 본인들이 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함과 혼란함이 그들에게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구간을 나누고 담당자를 세우면서 이 관리의 효율성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효과는요, 문턱을 낮추며 실현 가능한 목표와 범주를 제시함으로 그들이 기쁨으로, 여러분 어제 우리 본문이었던 2장 18절에서 말하듯 힘을 내어 기꺼이 그들이 동참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실현되는 현장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구간을 나누어서 그 구간마다 담당자와 책임자를 세우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 또한 저는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와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부족, 또 상황적인 한계, 또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마음은 늘 있지만 선뜻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선을 넘어서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 삶의 현실에 대한 우리 각자의 판단은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우리의 판단을 근거로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도전 앞에 여전히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틀린 판단, 잘못된 결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서 동일하게 소망 없는 채로 살았던 유다 민족을 통해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케 하신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과 사명에 대해 힘을 내어 기꺼이 도전하는 그런 온전한 우리의 삶의 결단과 믿음의 전진이, 그 발걸음이 우리 각자의 삶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참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유다 공동체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겨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모두가 함께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재건해야 할 성벽을 45구간으로 나누고요, 이 책임과 직무를 분담하게 한 것은 효율적인 측면이나 또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참여하게 함을 통해서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 하나님의 꿈을 서로 함께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나누어진다는 표현이 여러분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성벽 재건의 꿈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꿈을요, 자신에게만 주신 꿈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포함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꿈과 비전을 그 민족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유다 민족은요, 힘을 내어 기꺼이 기쁨 가운데 그 꿈을 나누어 줬고요, 불과 52일 만에 그 꿈은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꿈을 나누셨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성벽 재건 당시의 이 공동체는 바로 이 포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였겠죠. 그럼 오늘날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같은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의 몸된 우리 은혜의 샘물 교회 공동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은혜의 샘물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이 은혜샘물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은혜샘물 교회 공동체와 이에 속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영구표인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은혜의 샘물교회로 세워지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 이를테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특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만 주어진 제한적인 꿈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당신의 꿈과 비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샘물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또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주신 비전과 꿈에 대해 힘을 내어 기꺼이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지는 자로 이곳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지는 자로 공동체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믿고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서야 할 분명하고 명확한 사명의 자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서야 할, 또 내가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를 보여주시도록, 더 이상 또한 그 주신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기꺼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결심과 그 결단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려드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지혜를 우리 각자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어진 주님의 도전 앞에서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을 넘어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이곳에서 드려질 모든 목장 연합 예배와 또 각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일의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섬기고 세워가는 자들의 모든 또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곧 있을 장로 권사 피택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세워지는 귀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 세움받은 자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장로권사 피택의 모든 과정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